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무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의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12절에 전쟁터에서 실로까지 달려와서 전쟁터 상황을 알렸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진이 에벤에셀에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실로까지는 35km였습니다. 전령은 사력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급박하고 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전쟁 보고를 정리하면 17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엘리의 사사직과 관련됩니다. 정치적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17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비통한 소식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종교적, 국가적, 가정적, 신앙적인 면에서 폭탄 보고였습니다. 이 모든 보고가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보고였습니다. 엘리에게 주어지는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괴테는 우리가 젊었을 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늙었을 때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엘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15절에 엘리는 98세였습니다. 눈이 어두워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18절에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죽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활동하지 않게 되고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군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18절에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사사 통치의 마지막이 적에게 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때뿐입니다. 최악의 사사로서 엘리 시대를 끝내게 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엘리 집안의 슬픔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습니다. 21절 22절에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로 인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영광이 잠시 떠났지만 엘리 집안에서 영광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 대제사장직이 엘리의 자손 아비아달에게서 사독에게 옮겨짐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20절에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산모는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죄악은 모든 영광의 빛을 다 바래게 합니다. 영국 격언에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루소는 가오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가오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 말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형식이나 상징물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초등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큐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 사탕을 주니까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탕을 먹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한 것은 제 자신입니다. 아이들을 사탕으로 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 작전에 아이들이 말려든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사탕보다 더 맛있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사탕만 먹고 큐티는 형식적으로 할까 해서 아이들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얼마나 중한 직분을 맡느냐 하는 것보다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직분은 중한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엘리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의 시작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원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 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연과 자재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꾸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